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42편 5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방금 이렇게 함께 읽은 시편 40편 5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리고 여전히 라는 제목으로 시편 42편을 살펴보면서 수요 중보기도회 42주차 이렇게 모인 우리 모두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2주차이니까 시편 42편인데요.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맞쓰길이 무슨 뜻인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지파 소속입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를 섬기는 지파였죠. 레위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라고 있는데요. 그 고핫 자손의 후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불명예스러운 경험을 갖고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에게 대들거든요.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라 자손인데 고라처럼 불명예스럽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후손들인데 그 이후에도 예배와 제사를 섬기는 일을 레위지파 소속으로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죠.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행하신다라는 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쓰길은 깨달음, 교훈, 가르침 이런 뜻이거든요. 고라 자손의 깨달음, 고라 자손을 통한 가르침 이런 뜻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시편 42편은 고난 속에서 그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하는 교훈 그리고 가르침,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맞쓰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훈의 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를 혼자 이렇게 낭송하는 게 아니라 인도자가 있어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해서 다 따라 부르듯이 그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던 노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급해야 하는 자의 고백으로 시작해요. 예. 오늘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그 유대 지역은 일단 건기가 뚜렷합니다. 건기에 이르면 비가 오지 않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시작하기 전에 사이, 건기라고 부르는데 그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건기에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없이 헤매는 장면을 갖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사실 물을 찾아 나서는 사슴은 죽기를 각오한 행동이에요. 왜요? 맹수들에게 자기를 노출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수보다 지금 더 갈급한 거죠. 물이 더 갈급하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목말라서 죽으나 맹수를 만나서 죽으나 매 한 가지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40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라든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라는 그 구절로 노래가 있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야를 지나갈 때 일부러 이제 사슴에게 멍에를 씌운 다음에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먹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 떨어지고 물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이 사슴의 멍에를 풀어놔요. 그러면 허기지고 갈급해 있고 탈진 직전에 있는 이 사슴이 물 냄새를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물을 찾게 하기 위해서 사슴을 그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다 라는 거예요. 배고픔이 극에 달했을 때 물이라도 먹어야 되는 이 사슴이 거의 목숨을 걸고 달려나가는 장면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기록자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 갈급함에 대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에 비유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본 사실인데요. 군대에서 이제 긴 거리, 장거리 행진을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행군을 하면 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수통에 1리터도 안 들어가거든요. 수통. 근데 이제 물을 쉬는 시간마다 벌컥벌컥 마셔버리면 진짜 필요할 때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갖은 욕을 다 하면서 물 마시지 말라라고 욕을 하거든요. 정작 목이 마를 때 마실 물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는 진짜 조금의 물로 버티면서 이동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목이 말랐던 후임이 이제 어느 포인트에 도착했을 때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휘발유를 마신 적이 있어요. 하얀색 그 큰 이렇게 물 담는 통에 들어있었는데 물인 줄 알고, 그래서 바로 실려가가지고 위세척하고 다행히 죽지는 않았죠. 사람이 갈증에 시달리고 갈급하면 소위 물불을 못 가리는 거예요. 물, 휘발유를 못 가리고 벌컥벌컥 마시고 마는 겁니다. 그만큼 목이 마르고 갈급한 상태가 인간에게는 견디기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갈급하게 주님을 찾아본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을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물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뭐 사슴도 없는 거지, 이 사람은. 근데 짐꾸러미 하나를 발견했네요. 그래서 혹시 그 짐꾸러미 안에 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열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짐꾸러미 안에 뭐가 들어있었겠어요? 보석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금, 다이아몬드, 진주 이런 걸로 가득 찬 그런 꾸러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겨우 다이아몬드야, 겨우 진주라고. 왜요? 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나 진주나 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꾸러미를 찾았는데 꾸러미 안에 물이 들어있었다라면 외침이 달라졌겠죠. 와, 물이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정말 갈증이 난 상태에서의 물을 찾는 것과 금이나 온갖 귀중한 보석을 찾는 것 사이에 그런 큰 갭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듯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시시해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배에 목마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시시해 보여야 해요. 기도에 목마른 사람은 아무리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지금 시작하고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어도 시시해 보일 겁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갈급해하면서 찾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는 거죠. 어디에도 없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찾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비참하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열심히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지금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갈급하게 찾고, 사슴이 마치 목말라서 뛰어다니듯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엄청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죠. 오늘 시편의 기록자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종일,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 종일 찾았다는 거예요. 종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사람에게 종일 사람들이 야, 네가 종일 찾고 있는 하나님은 어딨냐? 그래서 눈물이 터졌죠. 눈물이 터져서
종일에 해당하는, 백구에 해당하는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사슴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찾았는데 침묵하시고, 그래서 눈물이 쏟아져서는 그것이 음식이 될 정도가 되었다. 근데 그보다 더 슬프고 더 울분이 올라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는 셈 치면서 네 하나님 어딨냐라고 조롱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이 가장 슬프고 울분이 올라오는 말이다. 그래서 묻고 싶죠.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또는 그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린 일이 있느냐? 주님이 너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린 일이 있느냐? 제가 언젠가 나눈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이 김도훈 목사님이라고, 보혈을 지나라고 그 곡을 지은 분인데요. 주를 향한 그리움이라는 노래를 또 만들었는데, 이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노래거든요. 성령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는 걸 전 알아요. 근데 만질 수 없어서 너무 그립습니다.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운 거예요. 자, 사람이 그리움에 찌들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추억팔이를 해요. 과거를 회상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했던 기억들, 좋은 시간들을 막 찾아서 떠올리고 그리움 자체에 푹 잠겨들게 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무 그리우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더구나 고라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예배를 섬기던 자들이에요. 뭘 떠올렸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어떻게 회상했는지 4절을 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예배했던 기억을 떠올린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함께 예배하던 성도들을 떠올린 거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이 사람이 예배를 섬기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인도하던 그 순간을 떠올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할 정도로 아픈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이 좀 재미난 것은 지금까지 대단히 침울하잖아요. 근데 5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갑자기 선포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그게 오늘 설교의 본문이었어요. 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거 노란 글씨로 적어놨잖아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again을 썼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여전이라고 해놨어요. 왜 다시 찬양하겠어요, 이 사람이? 방금 전까지 회상하고 추억에 잠겼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했던 기억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못하고 있지만 다시 찬양할 거야 라고 결단한 거예요. 기억에만 머물지 않고 다시 예배할 거다. 다시 찬양할 거다. 다시 기도할 거다. 다시 하나님을 찾을 거다. 지금까지 찾아도, 열심히 찾아다녀도 못 만난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아도 다시 도전해서 찾을 거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바라기는 다시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시편의 전반부예요. 이 시편이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5절이 전반부, 6절부터 11절까지가 후반부거든요. 근데 그대로 겹칩니다. 전반부랑 후반부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첫 단락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했던 것처럼 주님을 찾는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낙심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성소를 기억한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특별히 땅을 언급하는데 요단 땅, 헤르몬이라고 번역했지만 헐몬산 들어보셨죠?
그리고 미사엘산인데 미사엘산은 어딘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성에서부터 매우 먼 곳들이에요. 전부.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곳으로부터 엄청 멀리 있는 곳을 언급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성소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또 낭망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아서. 그래서 원수들의 압제에 놓여서는 슬픔 속에 다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내가 원수들로부터 노란하지 않을 텐데. 주를 향한 그리움이었는데 이제 외로움으로 바뀐 거예요. 정서가. 그의 낙심과 낭망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주구장창 쉼도 없이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에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어딨냐? 내가 이렇게 너 약 올리고 너 이렇게 찌르려고 하고 위협하는데 네 하나님 어딨어? 압달락이랑 유사한 표현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원수요, 대적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록자의 상황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래서 찾는데 침묵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예배한 기억과 추억이 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거의 지옥과 같은 거죠. 제가 정의해드린 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재가 지옥의 정의다. 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 하나님이신데 지옥도 하나님 다스리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없는 상태로 지내는 게 지옥이다. 그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 슬퍼서 눈물이 음식이 되어 있을 정도, 심지어 원수들의 압제와 위협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립다가 외로워졌고 극한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사람, 바로 그때 또 5절과 같이 11절에서 또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아까 5절에서 읽어본 것과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하나 중요한 차이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Yet 그 단어를 썼죠. 아까는 again이라고 썼다면 지금은 여전히 찬양할 거야. 왜요? 다시 시작했으니까. 다시 시작한 찬양을 나는 여전히 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그리고 여전히인 거예요. 이 시편의 기록자는 자신의 상황이 비록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해도 다시와 여전히 사이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갈등하고 고뇌하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으니 여전히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구하는 그리움, 갈증, 갈급함, 이것들이 우리 안에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있어야 한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려오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니네 신이 어디 있어? 라고 주구장창 말할 때 반대로 주구장창 우리는 찾아야죠. 그 사람들의 집요한 공격과 비난에 굴하지 않고 찾아야지. 그래 니네 한번 계속 비난해봐. 나는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찾을 거야.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찾고 또 찾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찬양하는 것이고 여전히 계속해서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리고 다시 시작했으니 계속, 여전히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앙은 추억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느냐 하면, 목사님 저는 그때가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는 말 하는데 그 말이 너무 귀하긴 한데 딱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은 절대 과거나 추억이 아니에요. 현재이자 미래가 되어야 하는 거지. 예, 과거를 추억하면서 회상하는 신앙 말고 지금 다시 시작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급해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4가지 기도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시편 42편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는 주님을 찾는, 갈급해하고 그리워하며 늘 찾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도록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 앞에 나타나서 만나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이 부끄러워지도록. 세 번째, 신앙이 추억이 되지는 않아야 하겠지만 추억 속에 있던 신앙 경험을 꺼내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계기로 삼도록. 그러면 추억은 의미가 있죠. 마지막, 멈추었던 예배와 경건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여전히 지속하도록. 다시, 여전히.